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심포니교회 수요 성경 공부 봄학기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필립 얀시는 책의 많은 부분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 인간의 비본성적 행위인 이 용서를 통해서 은혜를 배우고 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비은혜의 모습을 끊어내야 함을 이야기하죠. 용서, 이거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 아닌 용서에 대해서는 참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아니,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진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트라우마로 내 삶이 무너졌는데 덜컥 용서하라니요. 아니, 나도 알죠. 그게 좋은 걸 나도 알죠. 누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용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에 대한 그 과정, 그 위로니까요. 그렇기에 용서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그 위로와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과정 가운데 묵상되고 경험되어야지 그 과정이 다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용서는 사실 올바른 용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위로와 묵상의 과정을 통한 용서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었죠. 첫째는 이 용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용서가 먼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그 용서는 그 대상,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고 갈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지 언 6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죠. 엔게디 광야에서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사울을 심판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흥분한 부하들을 진정시키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칠 수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뒤로 살짝 가서 옷의 끝자락만 조금 베어 가지고 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이 믿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분노 앞에 폭발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냥 참는 것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참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그저 인내하고 막 견뎌내는 것, 그것도 신앙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지 않다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용서는 나의 의로, 나의 거룩함으로 참고 견디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용서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나의 이 시선이 저기 원수, 용서해야 할 그 대상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에 용서는 나와 하나님을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죽어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있거든요. 나와 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죽어도 용서되지 않아요. 시편 94편 기자도 이 불의한 세상 속의 악인들 보며 하나님께 복수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 역시 그 분노를 단순히 폭발시키거나 참거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 신앙 아니라니까요.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도 신앙 아니에요.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용서는 그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봐주라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함은 그 원수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함이 아닙니다. 그 원수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함은 내가 이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이 용서가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용서는 사람의 영혼, 그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사실 전부 다가 용서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가장 위대한 인물들로 뽑히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다 용서받은 사람들 아니던가요? 물론 모든 용서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살아난 것 아닙니다. 용서받았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죄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나아가 용서하고 품는 데까지 나아가죠. 그렇게 용서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다시 정리해보면 용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강력하게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본성을 뛰어넘어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6장에서는 이제 이 용서의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복수를 멈추라는 이야기를 해요. 복수라는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나 또 신학적인 이야기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용서만이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복수로 이어지는 악의 굴레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놀라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요즘 복수에 관한 드라마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흥행 중에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삶을 보고 또 가해자, 이 악인들의 삶을 보면 좀 이 복수가 반드시 성공해서 통쾌하게 악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게 정의죠.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의 악인에 대해 복수해 주실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절대 악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 복수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수를 통해 당장의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으나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성공함으로 잠깐 그 잠시의 통쾌함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복수를 넘어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이 빛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이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복수의 성공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내 삶이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로 인해 내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만 그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나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복수는, 심판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복수와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니라면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까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내어드리자 이 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믿음으로 이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어드림으로써 이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복수의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어둠 속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하려고 나를 또 그 위험 가운데 머물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상향등이라고 하죠. 이 하이빔을 쏘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러면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반대편은 금방 지나가니까 살짝 기분은 나쁘지만 괜찮은데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이 바짝 쫓아오면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눈이 부셔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내가 잠깐 차를 옆에 세우고 그 차 지나가면 나도 똑같이 뒤로 딱 달라붙어서 상향등 켜고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수의 행동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향등 켜고 쫓아오는 그 녀석이 예뻐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는 그 마음과 행동이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넘치는 사랑으로 진짜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저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서의 용서까지가 아직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튼 복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을 완전히 봐주자 뭐 그런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용서는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함은 그 원수가 진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함은 내가 그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함에 그 목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내가 그 용서를,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그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의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배너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배너의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인 이 배너가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선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혹독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더 힘들었던 것은 이 노예들에게 일반 시민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의 법 가운데에 그렇게 전혀 역전의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배너가 전쟁 중에 로마 장군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배너는 로마 장군의 양아들이 돼요. 배너에게 지금까지 노예의 법이 적용됐다면 이제는 장군의 아들로서의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노예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법에 속해하였던 우리를, 그래서 율법에 구속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법이 아니라 자녀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죄의 종로 노릇하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들을 반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은혜에 속한 백성, 이 정확한 자기인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기인식이 정확해지면 복수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수로 내 은혜 받은 귀하고 복된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 은혜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법 아래에서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본성적 행위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거룩한 은혜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관련해서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고 목장 모임에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